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가 심히도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법과 불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동성애 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념사상을 가지고 싸우는 이 악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은 다음 시간에 또 23절부터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을 여러 번 찾아오셨지만 이번에 예루살렘을 찾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찾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일주일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과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일요일날 예수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금요일 밤에 붙잡히실 때까지 무척 바쁜 일정을 보냈었습니다. 예수님이 토요일, 즉 안식일날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일요일이 오늘날 주의 날로 바꾸어졌습니다. 일요일날 행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 메인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은 아마도 나귀 새끼가 순순히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미도 함께 데려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어미와 함께한 새끼 나귀는 순순히 따라 나섰을 것이고 어미도 새끼 나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순히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의 딸이여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곧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왕, 즉 메시아를 다윗 왕 같은 정치적인 왕이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가르침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시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흰 백마를 타고 이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도 있었지만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서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에 얹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 위에 타시게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곧 왕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또한 종려나무가지를 잘라서 길에 폈다는 것은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은 곧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외침으로 예루살렘 온 성안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 길까지도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무리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했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일요일이었고 6월절 4일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6월절은 가장 큰 명절로 지켰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어 출애굽하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던 날이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하면은 6월절에는 약 200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약 25만 마리 이상의 양들이 6월절 제사의 제물로 바쳐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와 희생제물은 예수님을 의미한 것이므로 특히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에 죽으셔야만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대대로 유대 달력으로 아비몰 14일에 지키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은 아비몰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몰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유대 달력으로는 1월달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월달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6월절을 해의 첫 달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6월절을 해 첫 달로 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아비볼 1호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4월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1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1월 14일 6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죽일 양을 4일 전에 집에 두고 지켜보면서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흠이 없어야 했으므로 4일 동안 지켜보다가 6월절 날 해질 무렵에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6월절 4일 전 1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6월절 1월 14일 해질 무렵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은 해질 무렵에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해질 무렵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을 때였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소리에 예루살렘 성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들이 외치고 그렇게 많은 자들이 6월절 지키려고 모였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모르는 저 무지한 유대인들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에 대해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월요일날 예수님 행동입니다. 월요일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날도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군주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지고 성전의 타락을 보고 분노하셨는데, 그때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모든 상을 엎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 다 내어쫓고 상을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외쳤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더욱더 강하게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소경들과 육신의 불구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은 곧 성전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곧 영적 소경이고 영적 불구자라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강도들로 변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구약적인 제사 방법으로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이때 밖에서 개인이 가지고 온 제물에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 성전에서 제물을 사도록 했는데, 이때 제물값은 바깥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제사장들의 친척들이거나 제사장들과 같은 항통 속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무서운 것은 제물로 드린 짐승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성전 뒷문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대파는 악한 짓들을 범했습니다. 6월절 날에는 약 25만 마리의 양들이 매매되었으니까 그들이 악한 행위로 취한 불이한 수익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 바꾸도록 했는데, 이때 돈을 바꿔주면서 한전수수료로 폭리도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타락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들과 비슷한 모습이 아닙니까?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예수님이 교회들을 보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거룩한 자 되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분노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봅니다.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아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행하신 일만으로 분노가 가득 차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린 아이들이 또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예수께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떠드는 게 옳은 일이냐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성전은 거룩하고 조용히 하는데 저렇게 소리치는 것은 괜찮냐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시편 18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도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 이곳에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나사로 집에서 4일 동안 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며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재산도 없었고 자신의 집 하나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꼭 가난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세상 부귀와 명예와 권력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영적 소경이 되고, 저 유대인 종교 지도자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화요일날 예수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시다가 화요일날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은 화요일날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은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마도 화요일에 바쁘게 보낼 계획을 하시고 일찍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식사를 안 하셨는지 시장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먹기 위해 무화과 나무로 다가갔지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나무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 나무는 일명 가난한 자의 양식으로 불리울 정도로 길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보통 6월과 9월에 1년에 2번 딸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열매를 따려고 할 때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4월이었으므로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무들은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맺는 법입니다. 잎도 나지 않는데 열매가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도 아직 때가 아니었으나 잎이 무성하므로 열매가 있어야 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모두 다 깊은 뜻이 있는 행동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시려고 무화과나무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무화과나무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모습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3장에서 형식과 외식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번이나 지오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없는 신앙은 행함이 없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외식된 신앙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말라버렸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 있는 자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은 갖추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 있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있는 기도를 하면은 이 산도 옮길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으로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당시의 형식과 예식으로 가득 찬 신앙을 깨달으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시대에 제자들 너희들은 타락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루가 다르게 타락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카운트다운 됐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을 4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순례객들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은 일요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 6월절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튿날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다 내어쫓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열매를 얻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조소하시면서 당시에 형식과 외식함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들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화요일날 행동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화요일날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지만 저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았지 6월절에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올바로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신 때가 심히도 가까우신 이때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함께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